오늘은 2023년 8월 2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8월 2일 예레미야 13장 15에서 27절 말씀.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보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라며 탄식할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말 그대로를 성경에서 읽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도 성찰해보게 하신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해주고 계신 것이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지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빠지기 너무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비유는 이렇다. 아프리카 사람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우리 역시 선을 행하기 어렵다라고. 오늘 말씀에 적힌 것처럼 악에 너무 익숙해져서 선을 행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선에 익숙해져서 악을 행하기 어려워지는 멋진 반전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한 것에 익숙해지도록 또 선을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하며 선한 행동을 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2023년 8월 3일 예레미야 14장 1에서 12절 말씀.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화가 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인 듯 보인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될까봐 두렵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한다는 마음 자세에서 게으름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우리의 피난처이자 최후의 보루는 결국 하나님 품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다. 2023년 8월 4일 예레미야 14장 13에서 2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평안을 선포하며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또 듣기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다. 결국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위장된 평화를 선포하면 그들의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역시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죽고 아무도 장사하지도 못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결국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해서 거짓에 넘어가게 되면 그에 대한 심판이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생사가 달린 절박한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영분별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런 분별이 생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 악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분별의 힘이 되고 근원이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선 나를 바르게 세워본다. 2023년 8월 5일 예레미야 15장 1에서 9절 말씀. 사람들은 이전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기 쉬운 존재인가 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고 말씀하시며 백슬라이딩, 즉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 기적 같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격을 지속시켜 가기 위한 노력, 즉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옛날로 쉽게 돌아가 버리기 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경건의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경건을 매일매일 연습하여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경건의 습관을 놓쳐버리기 쉬운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문화적으로 여름 휴가나 여름 방학에는 쉬고 놀아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어서 그 기간 동안 짧게는 2, 3주, 길게는 3달 정도까지는 신앙생활이 방학이다. 물론 이 기간에 우리의 경건 습관은 무너지기도 쉽다. 나를 되돌아봐도 단 며칠간의 휴가를 다녀온다고 할 때 내가 매일 지켜오던 습관들을 하지 않고 내려놓게 된다.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밀린 것을 백업하느라 며칠을 바쁘게 지내곤 한다. 매일매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최소한의 경건 생활, 즉 주님과의 사귐을 놓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의미에서의 휴가와 휴식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쳐버리실 수도 있다. 우리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나 때문에 기운 빠지고 지치시고 또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서 나의 일상을 살아가자. 2023년 8월 6일 예레미야 15장 10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단 한 사람의 인간, 그 존재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어떤 형체나 물질이나 존재와 같은 좀 표현하기 힘든 어떤 큰 존재로 표현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아니 한 사람은 결코 크고 견고한 노성벽이 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벽은 말 그대로 돌이나 시멘트나 놋과 같은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보호막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사람을 사용해서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사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방패, 즉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적 파워와 능력과 권세를 주사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키고 보호하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능력인 것이기에 우리가 노성벽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내게 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네가 루디아의 집이 되어라 라고 하셨다. 나는 건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의 삶 자체가 선교사들에게 쉼이 되고 말씀이 되고 준비가 되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영적으로 더욱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 2023년 8월 7일 예레미야 16장 1에서 13절 말씀. 부모 세대가 올바르게 살아도 자손들이 나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 세대가 옳지 않은 길, 악한 길을 선택하면 그 자녀들의 선택은 더욱 나쁘고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모델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았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같은 우리 인간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부모 세대 밑에서 자란 자녀 세대는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어쩌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변함없는 것 같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스토리는 지금 우리 삶에서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에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성찰하고 그들처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바른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니 성경을 자주 읽고 바르게 이해하여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야 함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성경 읽기를 내 스스로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제자교회 수련회에서도 강조하고 왔다. 이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무조건 많이 읽어야 한다. 성경을. 2023년 8월 8일 예레미야 16장 14에서 21절 말씀.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어부를 불러서 사람을 낚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악된 백성들을 불러 벌하시는 비유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즉 전시대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부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위해 그들을 불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보다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도록 불러내는 어부가 되는 것이 훨씬 값진 것임을 알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자들을 불러 모으는 어부가 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일 것 같다.